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과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와 결핍 앞에서 겁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고 그 승리의 선포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기록된 제일 오래 산 남성, 기네스북이 인정하는 제일 장수한 할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셨던 안토니오 토드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889년도에 태어나셨다가 2002년도에 112세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고종 26년도에 태어나셨다가 한일 월드컵 때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네스북에 기록된 제일 오래 산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기네스북에 기록된 제일 오래 사신 할아버지는 이탈리아 중에서도 시골의 작은 섬마을인 사르데냐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시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르데냐라고 하는 섬은 이탈리아 중에서도, 아니 유럽 중에서도 장수촌으로, 아주 장수하는 마을로 유명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수하는 사르데냐 마을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여성들보다 5년 더 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한 5년 더 많이 사는데, 그 장수마을, 이탈리아 장수마을에서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보다 5년씩 더 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사르데냐 섬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은 잘 지켜진다고 합니다. 전통이 뭐냐면, 그 마을에서는 집안일은 모두 다 여자들이 하고 바깥일도 전부 다 여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을 안 합니다. 집안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힘든 일 여자들이 다 하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도 여자들이 다 하고, 남자들은 일을 안 하니까 힘도 하나도 안 들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니 남자들이 그 동네에서 오래 사는 겁니다. 또 그 섬은 평지로 된 섬이 아니라 산악지형이라 남자들이 맨날 노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등산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나갈래도 무조건 등산을 하니까 일도 안 해, 뭐 걱정 근심 없어, 와이프가 돈 벌어와, 힘들지도 않고 스트레스 안 받아, 맨날 운동하고 등산. 그러니 그 장수 마을에서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보다 5년씩 더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요, 이겁니다. 이거 집안일 바깥일 다 여자한테 맡겨버리고 우린 놀러나 다닙시다, 맨날 등산이나 갑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난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치거나 아플까봐 너무나 겁이 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써 야곱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기도자라는 이름을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 세상을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도 모든 문제와 고민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기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서 오직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드려서 넘쳐나는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핍박, 가장 큰 아픔인 십자가마저도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자 기도의 응답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금이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뭐 한 푼도 없이 그냥 고향을 도망치면서 쫓겨갔다가 지금 본문에서 돌아올 때는 막 수많은 재산과 가족 일가를 다 이루고 멋지게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 고향에서 어렸을 때 소 판 돈 70원을 훔쳐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막 소 500마리를 끌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정주영 회장님은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큰 두려움 속에서 고향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재산 가축은 많아졌지만 그래도 이 야곱이 차라리 소 판 돈 70원을 훔쳐서 도망친 거면 괜찮을 텐데 야곱은 뭘 갖고 도망쳤느냐?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하는 모든 축복을 거짓말로 싹 다 가로채서 도망쳤기 때문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형이 나를 죽이면 어쩌나, 형이 나의 가족들을 다 죽이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앞선 32장 1절로부터 2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야곱에게 용기와 소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야곱 본인도 말하기를 야, 이건 하나님의 군대로구나. 이 땅은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만났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야곱이 말한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중에 역대상 12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역대상 12장에서는 십수만의 군대를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서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수십만의 군대로 너를 도와주겠다. 겨우 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돌아가라 라고 야곱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에 힘입어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 용기 100배 했다가도 그 말 한마디에 야곱은 다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누가 이런 야곱을 믿음이 없다고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뭐 믿음으로 충만한 것 같고 용기 100배한 것 같고 소망으로 넘쳐나는 것 같다가도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고 병들고 수술하게 됐다면 그런데도 담대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두려움에 벌벌 떨 때가 있는데 그렇게 무서울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야곱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야곱이 착한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야곱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랑 똑같이 겁이 많은 사람이라 우리가 겁이 날 때 이런 일을 해야만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으니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1절은 야곱의 길고 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꼭 닮아있는 야곱의 기도는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나와 내 가족들이 죽을까봐, 다칠까봐 겁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너무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처자들이 다칠까봐 겁이 납니다. 이 겁이 난다는 이 솔직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온전히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은 야곱의 이 기도는요, 무려 야곱이 20년 만에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예전에 20년 전에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막 맨몸으로 도망치고 돌베개 메고 잠자고 막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보고 나서 그때 야곱은 처음으로 기도란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수준이라는 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은 기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 뒤로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때 이후로 야곱이 기도했다, 하나님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기도했다,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겁이 납니다. 내 가족들 지켜주세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은 기도를 했는데 그 20년 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잘하셨다고, 너무나 축복하고 너무나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오늘 교회에 오신 분, 또는 그동안 나는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기도를 해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싶다,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축하하고 너무나 축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모두 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겁이 나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만 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너무나 잘 오셨다고, 축복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20년 만이든 30년 만이든 5년 만이든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들을 나보다 더욱더 아끼시고 나보다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가정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의 그 작은 신음까지도 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곱에게는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봐, 나와 내 처자들, 내가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도 기도 제목이 있으셨습니다. 야곱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을까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 바로 여러분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플까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는데 흐르는 땀방울이 피가 될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의 생명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명은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바로 여러분들만큼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고 그 기도는 완전한 응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의 기도 제목이자,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의 기도 응답이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 자체로 구원받은 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잠시 잠깐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잠시 잠깐 방황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를 향해 뻗어 올린 여러분의 그 손, 아버지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아파하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자 기도 응답이자 기도 그 자체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다음으로 야곱은 너무 겁이 나서 뭐 자기 재산은 물론이고 가축들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먼저 야복강 먼저로 너머로 보내고, 먼저 형 에서한테 보내고 자기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밤이 새도록 야곱이랑 씨름을 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한 방 딱 치시니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어긋나서 무참하게 쓰러지고 패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아, 너는 너무 약하다. 너 너무 약하다. 너 이거 한 방에 완전히 다 부러지고 KO당한, 야곱아 너 너무 약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더 중요한데, 야곱아 너 너무 약한데, 너 너무 약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너무 부족하고 너 너무 두려워하는데 괜찮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랑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너 괜찮다. 너 할 수 있다는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참하게 쓰러지고 패배한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는 그 진리의 깨달음을 야곱은 얻게 되었으며,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뭐 옛날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계획이란 게 있었고, 나도 나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 나도 재산이 있는 사람, 나도 실력이 있는 사람, 계산이 있고 생각이 있는, 내가 나 자신을 믿었던 때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랑 씨름을 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깨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한번 깨져봐야지, 다 산산조각 나아봐야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진실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시면 막 엄청 길고 3부작인데 맨 끝에 보면 주인공이랑 악당 대장이랑 싸워서 딱 주인공이 이기는데 뭘로 싸우냐면 광선검으로 칼싸움 둘이 막 하다가 이깁니다. 뭐 암요 파도 나오고 막 칼싸움을 합니다. 겨우. 그게 왜 이상하냐면 그 영화 배경은 보면 막 우주선이 우주 날아다니고 광선 총도 있고 막 로봇가 다 개발돼서 말도 하고 막 요새보다 기술 훨씬 좋은데, 결국에 가서 나중에 싸운다는 칼을 들고 둘이 싸우는 겁니다. 멀리서 총으로 잘 쏘면 될 걸 가지고 맨 끝에 가면 힘든데, 뭐 엄청 힘든데 막 겨우,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겨우 칼싸움합니다. 근데 그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영화도 보시면 막 주인공이 엄청난 막 무공이 있고 막 장풍도 쏘는데 맨 끝에서 막 주먹을 이렇게 싸우고 나쁜 놈 이긴다고.
뭐 아니면 총을 너무 잘 쏘거나 막 뭐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엄청난 뭐 아이언맨 능력이 되게 센 것 같은 맨 끝에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 결투, 막 누가 힘이 더 세냐 동네 싸움만. 물론 그렇게 해야 영화가 재밌으니까, 보는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중에 완력 대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물리학자 김상우 교수님에 의하면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군사학적으로 토론되어 오던 주제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그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쟁 중인데 적이 진짜 어디서 개발하고 뭐 어디서 캐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단단한 방패로, 갑옷으로 탁 무장하고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막 창을 던져도 안 깨지고 총을 쏴도 막 뚫리지, 대포 쏴도 안,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어디서 광물인지 뭐 개발했는 제일 단단한 그 물질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갑옷을 입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이기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거랑 똑같은 물질을 구해다가, 뭐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뭐 철이면 철, 아무튼 제일 단단한 물질로 갑옷을 입고 쳐들어오면 그거랑 똑같은 물질을 구해다가, 똑같은 강도의 물질을 구해다 방망이를 만들든 칼을 만들든 해서 깨부수는 겁니다. 저쪽에서 깰 수 없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오면 똑같은 물질로 결국에는 완력으로, 맨 끝에 가면 힘으로 깨어 부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모순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모순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는 창, 모자, 방패, 순자를 써서 창과 방패 대결, 뭐 모순된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런 뜻인데, 옛날에 중국에서 시장에 어떤 무기 상인이 나와서 이렇게 막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 시장 사람, 세상 사람들, 여기에 방패가 있습니다.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방패가 있으니까 빨리 사가세요. 그래서 한 1분 있다가, 사람들, 여기에 날카로운 창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패든 다 뚫어버릴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 있으니까 빨리 사가세요. 막 허위 광고, 과장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여보시오 장사꾼, 그러면 그 방패는 뚫리지 않는다고 하고 창은 다 뚫는다고 하니 그 창이랑 방패랑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갔다, 이러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안 뚫리는 방패든 뚫리는 창이든 둘이 붙었을 때 힘이 센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창을 들은 사람이 힘이 더 세면 창으로 그 방패를 뚫을 수 있고, 방패를 잡은 사람이 완력이 더 세면 밀어붙여서 안 뚫리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둘이 맞부딪혀 봐야지, 그래서 한쪽이 완전히 깨져 봐야지 드러나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혼자서 있을 때, 맞부딪히지 않고 하나님과 혼자서 있을 때는 아무런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뭐 강가에 밤새도록 앉아있는다고 해봤자 용기도 생기지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야곱과 씨름을 해주시고, 야곱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 다 깨어진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한테 이스라엘이라는 귀하고 감사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정말 귀하고 감사한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름이고 정말 이상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더 잘 알기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아, 너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라 라고 하셨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냥 한 방에 야곱은 다 쓰러지고 관절 어긋나고 KO 당해 완전히 나가 떨어졌는데, 뭐 야곱이 뭘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야곱은 완전히 패배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너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 하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의 패배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져가시고 우리의 두려움 다 가져가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에게는 승리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정말 완전한 패배, 처절한 패배를 당하셨으니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연약해도 괜찮다. 너희들은 부족해도 괜찮고 두려워해도 괜찮다.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죽음을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내가 약하고 내가 두려운 거 그거 창피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한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는 게 창피한 일이다.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지 못하는 게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큰 패배와 아픔, 십자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부활 승리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개입하심,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은 드디어 야복강을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쫄쫄쫄 걸어가서 형 에서랑 둘이, 다 큰 남자 둘이 막 끌어안고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둘은 막 끌어안고 있는데 이 둘은 원래부터 쌍둥이였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의 한 몸, 뭐 투닥투닥 싸우게 했지만 쌍둥이라 원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막 야곱이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죄악 저지르고 도망치니까 헤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이 둘은 꼭 끌어안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야곱의 입장에서 보자면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끌어안고 있지만 형 에서와 화해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상 자기 자신의 과거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나 자신과 화해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떠나와야만 했던 나의 과거와 나의 죄악과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상처를 줘야만 했던 나의 과거와 나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도망이나 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남겨두었던 과거의 나 자신과 야곱은 지금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화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 왜 그랬지? 아, 그렇게 하지 말걸. 너무 바보 같았다. 왜 그런 쓸데없는 선택을. 아, 정말 나는 답답하네. 그랬던 과거의 자신을, 과거의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괜찮아, 바보 아니야. 괜찮아, 잘했다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과거의 여러분에게 여러분 솔직히 사과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너무나 큰 상처를 줬던 과거의 나 자신에게 우리는 솔직하게 그땐 미안했다고
그땐 미안했다고 사과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여러분 자신, 여러분 안에 웅크리고 있는 가장 어린 아이, 가장 큰 상처를 간직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그 어린 아이를 여러분들은 꼭 끌어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가난 때문에, 또는 누군가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폭력 때문에, 또는 누군가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알지 못했던,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서 구석에 가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했던 그 불쌍한 어린아이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함께 눈물 흘리며 여러분들의 과거를 꼭 끌어안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라는 무한한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이해하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무한한 이해와 긍정이 여러분들을 뒷받침해 주고 형성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영원은 절대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과거도 온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현재도 온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끝까지 이어질 그 미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사랑하시고 현재를 사랑하시고 미래를 사랑해 주시기에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를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두려워하고 아파하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이시자 기도의 응답이시자 예수님의 기도 그 자체이신 여러분들 또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가장 큰 패배와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완전한 승리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긍정하시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이해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과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가족들을 위해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밤이 새도록 씨름하여 주시고 결국엔 온전한 용기와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결국엔 내가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능력과 소망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평온함을 가지고 승리하러 나아갑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웃들과 화해하고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과 화해하고 십자가 안에서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사랑이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고 그 승리의 선포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